자, 12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자, 거기 증인이란 말에 한번 우리 밑줄 한번 줘볼까요? 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좀 더 이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구름같이 둘러싼 게 아니고요,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 이런 얘기입니다. 구름은 많다고 하는 걸 이제 꾸며주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내 주변에, 이게 우리라고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 주변에 누가 둘러싸고 있나, 증인들이 많이 둘러싸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증인이란 이 단어는 헬라어로 마르튀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순교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때 증인도 마르튀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순교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의 마터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왔어요. 순교자라는 뜻이. 그러니까 내가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사실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증인이죠. 그 증인이 동시에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까닭은 순교하기까지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근데 이 말씀 가운데 한번 이런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주변에는 누가 둘러싸고 있나?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으세요? 여러분 주변에는 누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자, 우리 주변에 나 이런 사람 많아. 우리가 가끔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이제 뽐내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쓰죠. 내 주변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많은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결국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지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두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믿는 사람은 누구를 자기와 비교의 대상으로 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자면 내가 누구와 비교하며 살아가고 있나? 야, 저 사람 이번에 40평대 아파트 샀대. 최고로 새 거 샀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40평대 사는데 나는 이제 뭐 20평대에 그것도 월세 아파트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 가운데에서 좀 위축감도 있고 시기도 나고 그러겠죠. 또 뭐 좋게는 나도 이제 열심히 일해서 40평이 아니라 50평대 아파트를 좀 사겠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 비교하느냐가 내 삶을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해보면 저 사람보다 나아야지.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동력이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삶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12장에 얘기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당신을 주변에 둘러싼 사람들이 누구냐, 누가 있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누군가? 히브리서 12장은 바로 내가 보고 들은 예수에 관한 이것을 분명히 사실이라고 확신하면서 순교하기까지 내가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 사람들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지금 1절에서 이 경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당하자 이런 말 있죠. 경주. 지금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이 그 통치하고 있던 당시에도 그레코 로만이라고 해가지고 그리스 시대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 여러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올림픽 경기 같은 거, 그게 여전히 유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림픽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리스 시대부터 저기 기원 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주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의 마라톤 경기든 아니면 달리기 경기든 어떤 경기든지 간에 그 경주를 상정하는 거예요. 자, 믿음의 경주를 당할 때 우리가 경주할 때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인가? 우리 주변에 바로 믿음의 선배들, 죽기까지 살았던 그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그것을 잊지 말고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처럼 살아가자.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변에 주님, 내가 바라보고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의 증인들, 순교하기까지 믿음의 증인들이 내 주변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묵상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1절 계속 보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자, 여기 보시면 경주를 하는데 필요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마라톤 선수 아니면 뭐 육상 경기 이제 뭐 100m 경주든 뭐 400m 경주든 이 달리기 하는 선수를 가만히 보시면 최대한 자기가 몸을 가볍게 하려고 합니다. 가볍게. 예. 그렇죠. 무거운 거 입고 갈 수 없잖아요. 털옷 입고 달릴 수 없잖아요. 가장 뭐 이제 아무튼 가릴 것만 가리고 최대한 자기의 몸을 가볍게 하는 것이 달리기 하는 선수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무엇인가?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해야 돼요. 그게 모든 무거운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선수들이 자기의 몸을 가볍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달리기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그 달리기를 무겁게 하는 것은 뭘까요?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죠. 죄. 예를 들자면 주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을 하면 좋겠는데 자꾸 욕심이 생겨서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겨놓고 싶어요. 여행 갈 때 그러잖아요. 여행 갈 때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고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게 뭐 갑자기 뭐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경우라면 참 좋겠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욕심 때문에 이것도 가지고 저렇게 가지고 가다가 지나치게 많은 짐을 가져가게 돼서 힘든 경우가 있죠. 요즘에야 그래도 버스로 이동하고 차로 이동하니까 큰 문제가 아닌데, 이게 배낭여행을 한번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낭여행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최대한 짐을 줄이는 게 목적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경주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거, 내가 정말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데 이 달리기를 할 때 지금 나를 무겁게 하는 게 뭔가, 그것을 하나하나 다 내려놓고 주님 한 분 아니면 만족한대. 예, 오늘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이제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게 그것이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와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는 믿음으로만 가면 되는데 자꾸 욕심을 내.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 기도가 오늘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했습니다. 죄의 특성은 속박이죠. 우리를 자유케 하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는 우리를 기분 좋게 하지만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뺏어갑니다. 자유를 뺏어가요. 발목을 잡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제 믿음의 경주를 당할 때 여러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존 버년이 썼던 이 철로 역정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이 책을 보면, 그러니까 이 땅의 순례자로서의 믿음이 주님을 향해서 전진해야 되는데 그때 발목을 잡는 게 있어요. 여기도 가보고 싶고 저기도 가보고 싶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 그런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뺏겨서 우리가 얽매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게 바로 이제 2절이죠.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네,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아마 히브리서에 나오는 구절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진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12장 2절일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수식하죠. 앞에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믿음의 주라고 했을 때 이 주라고 하는 헬라어는 창시자, 시작하신 분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온전하게 하신 이라고 하는 이 온전하게 하시다라는 말은 종결자, 완성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걸 합해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완성하시는 분이다. 좀 더 단순하게 하면 믿음의 시작이요 끝이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우리의 믿음의 전부 100%를 꽉 채우고 있는 것은 오직 순도 100% 예수님. 이제 그게 바로 그게 믿음이다. 구약 시대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이 뭐였어요? 문제점이 특별히 우리가 한번 엘리야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 시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겨라. 왜 양다리 걸치기 작전하냐? 양다리를 걸치고 조상이 물려준 부모가 물려준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교회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에서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꼴을 보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냐? 얘기를 아주 양당간에 결정을 해라. 그러니까 신앙은 온전히 한 분만을 삼위일체 하나님 그 예수님만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삶으로 대상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게 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로마서 이제 1장을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기도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갖게 되었고 또 그 예수님을 알게 되었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도 역사하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끔 이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어떤 대단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처음부터 한결까지 잘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의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나의 믿음 내가 믿는 사람이 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이 믿음을 끝까지 완주하셔서 완성시키실 분도 오직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경주를 시작하는 사람이 그 꼬린 지점을 온전히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주님만 바라보면 어떤 게 있냐고요. 내가 왜 경주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보고 나갑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는 경주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화요일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계시는 분, 믿음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완성케 하시는 예수님만 똑바로 쳐다보고 그 주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할 수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